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또 날씨가 만만치 않죠. 좀 뭐 따뜻하나 보면 또 겨울이고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 기후 때문에 또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또 이렇게 환절기 시기를 잘 또 무사히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지난주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세상에 이제 부활절 기간 맞이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편으로 부활에 대한 그 속편으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받아보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그 제목을 어떤 걸 했었냐면은 생명의 조건이라고 그래서요. 왜 안 뜨나요? 슬라이드 재생. 나옵니다. 제가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요. 또 우리가 거기에 기반되는 그 죄 문제, 또 그다음에 우리가요. 그다음에 생명에 관해서, 그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 문제와 그 죄 해결한 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하시고 속죄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 그 과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마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생명의 부활로 또 살아서 또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성을 가진 그 생명을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미래의 관점,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와 이 미래 또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그 하나의 사건이 다 엉켜 있고 같은 내용으로 저희에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의 사건이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의 경험이 있는데 과연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죄 없는 그 생명이 어떻게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표현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는데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보고 내용 아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제목을 순서제 보면은 나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하는 제목을 했어요. 뭐냐면 이 거듭남 또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느냐? 어떻게 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경험이 그 보혈이
믿건 안 믿건 모든 인류에게 다 뿌려주셨는데 그 뿌린 그 하나님의 그 의가 그럼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내 재산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육체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를 본다 그랬어요? 품성을 본다 그랬어요. 품성.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나의 품성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품성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된 품성을 가진 죄된 그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 품성은 나의 품성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듭나서 교회를 갔다 50년, 10년 다니니까 그것이 변해서 지금 그 죄된 품성에서 벗어났느냐? 즉 거듭남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매번 얘기도 알지만은 안식일 예배에 1시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그 1시간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지금 1년에 52주죠. 10년이면은 얼마예요 이게? 그 20년은 얼마입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듣는데 그 1시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느낍니까? 아마도 뭐 저의 경험으로 보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잠시 감동은 있고 잠시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하지만은 그게 나를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즉 성경에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과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경험한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의 그 글들이 그건 그들의 복음이에요. 그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바울이 변화해서 그 변화된 자기의 복음을 쓴 것이 신약에 나온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을 내가 보고 우리가 그 편지를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게. 나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나의 복음을 썼느냐 이게죠. 그게 바로 저기 얘기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중에서 많이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실물 교훈에 보면 그 비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과 보이는 상태로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이죠.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신 생명의 씨를, 그 말씀을, 복음을 다 뿌려 놓으셨어요.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 지식적으로 아는 정보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운동력 있어서 살아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나의 관절을 쪼개고 나의 혼과 영을 쪼개서 나를 변화시키느냐 이게.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얘기죠. 자, 시에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에 비해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씨가 같아요, 틀려요? 씨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창조된 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탄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에, 이 아담에게 그 가라지가 들어가서 여기에 마음에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점령당했어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일한 경험이 있는데 보면은 그 염색 공장이 있는데요. 이 하얀 그 광목천 있잖아요. 이 원단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그 다잉 센터라고 하죠. 다잉 파트, 그러니까 다잉이 이 염색하는데 하얀 천인데 그 염색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스퀘어 정도 되는 이게 이 큐빅 되는 요 정도 있는 염색물에 그 광목선이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얀 게 여러 가지 색깔로 뭐 검은색, 파란색, 뭐 빨간색으로 변해서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조그만 이 원액으로 이 타서 하면은 수많은 이 천들을 염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창조됐을 때 아담이 해맑은 클리어, 아주 그냥 깨끗한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맑은 영혼이었고 영이었다 그러면은 사탄이 여기다가 염료를 갖다가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이 돼 버렸어요. 사탄의 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원래는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이게 피조물로서 눈으로도 보이게끔 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뺏긴 바 돼서 선택해서 사단의 염료로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의 영으로 채색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최초에 이루어졌던 그 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이라고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비록 착색은 됐지만은 뭐는 남아있다? 양심은 남아있어요. 양심은. 그 양심이란 희미한 그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식도 느끼고 또 우리가 갈급함을 느껴서 그 스테인홀로 완전히 빨갛게 까맣게 물들은 사탄의 영으로 물든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고로 인해서 또 뿌린 씨로 인해서 아니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두들기면 우리가 그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됐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씨앗을, 그러니까 가라지가 여기서 뿌리를 내서 우리가 가라지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게 죄된 본성이고 썩어질 구습이고 우리가 이 속사람이고 그 겉사람은 육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조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재활해서 다시 재창조로 가는 여정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담의 실수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죄된 성향을 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저 생명을, 말씀을 내가 관심 있어서 그걸 클릭을 해서 내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그걸 가지고서 이 마음에 착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그냥 아예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인 몸에서 자라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 그냥 죄된 본성을 가지고 물들은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도중에 깨닫게 돼서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마음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알곡의 씨를 갖다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다 알곡이라고 하는, 알곡이 뭐예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걸 내가 관심을 가지고서 그걸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 씨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그 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이, 이 마음밭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 쓴 가지가 있다, 쓴 뿌리가 있다 그래요. 쓴 뿌리.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쓴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죄된 성향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영이, 더럽히는 영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겹겹이 아주 떼짱을 만들어 가지고 촘촘히 틈도 없이 아마 그 쓴 뿌리를 갖다 우리한테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잠깐 듣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강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씨의 뿌리가 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강구하게 되면은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죄된 본향으로 완전히 그 염색이 되어 있는 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그 사랑의 뿌리가 발화가 돼서 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저거 예전에도 그 옥수수를 심어봤는데요, 씨를 뿌리면은 그 뿌리면 뿌리를 내서 싹이 올라오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싹을 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거는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임의로 부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바람을 느끼듯이 그 영의 타치가 있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발화가 시작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씨가 종자가 달라요. 근데 알곡을 심었는데 그 알곡을 매일같이 관리를 안 하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잡초를 뽑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알곡이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돼요. 쭉정이가. 이 쭉정이는 가라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알곡의 열매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뭐냐면은 이 알곡을 내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생명,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 나오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어떻게 해라, 이 나오죠. 자, 보세요.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자,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쪽은 하나님의 거, 이쪽은 사람의 거 얘기를 하죠. 이 복음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원복음, 영원한 복음은 이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 있죠. 그러면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든 것이 지금 우편에는 6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의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신뢰하고 믿어라, 이게. 그리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영원한 복음을 새 천사의 기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역사적이고 또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게 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나의 복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아무런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기별을 원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쓴 뿌리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성품을 보면 품성을 갖다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의 품성을 열어보면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그 속성인 사단의 본성이 물들어서 나의 본성과 사람의 그 영과 사탄의 영이 합해져 가지고 사단의 영화된 거예요. 자, 야, 여기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생명을 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너의 것으로 주겠다는 게 그 약속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서 받아들이면은 여기에 그 사단화되어 있는 나의 이 품성,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알곡의 씨를 내 마음에 심어서 이 안에서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번져서 계속 물 주고 양분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계속 이 사랑의 뿌리를 말씀을 계속 퍼져나갈 때 이 사랑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어떻게 해요? 점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알곡의 그 씨의 뿌리로 화시켜준다. 이게 다시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호세아서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요.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한테 얘기했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보다 더 깊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거듭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 알곡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서 내 안에서 살아서 나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교과에서 보면요, 교과 과정을 보면은 교과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그 부류의 하나지만은 교과파입니다. 저는 교과파, 가정 공부파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정 공부를 베이직으로 했어요. 저는. 자, 근데 혹시 이 교과 공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숙지하듯 하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뭐 당일치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교사님들이 이제 방송에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서 척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심령을 압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 목사님들의 복음이고 목숨 맞으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뭐 악수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서 믿어요?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죄인에 대한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 1장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신의 성품에 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뭐 7단계로 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원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그게 나오면서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뭐냐면 행동 강령이 이전에 그 저자들이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이러하더라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빌딩이 아니라는 건 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건 우리가 다 금방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기별들이 그것이 예수님 선에서 끝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비유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뭔 얘기합니까? 이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인데 참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수액을 받아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의 속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열매를 맺었더니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거듭난 생활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 거듭나는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가지로서 죄인인 우리가 참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그 혼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면서 접붙임이 일어나서 접붙임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나무에 안착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본가지처럼 안 떨어져요. 처음에는 이게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요? 동동동동 매죠. 층층 갑니다. 나중에 얼마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진짜 자기 본가지처럼 안 떨어지는 그 아주 딱 착상이 다 돼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 안에 사단의 영화되어 있는, 염색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뿌리로, 이거 씨앗으로, 알곡의 그 뿌리로 쫙 차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 지켜나가면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 씨를 뿌렸는데 쭉정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심판대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받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가라지의 심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한번 죽을 때요, 그냥 생명의 부활로 안 일어나는 이제 사망의 부활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곡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깨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상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그 씨를, 뿌리를 관리를 안 하고 게을리하고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살하면서 뜻대로 나갈 때, 이게 알곡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알곡이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알곡 씨를 받은 우리가 잘 나가서 그 알곡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단계를 믿음에서 사랑으로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절 여러 군데서 다 연결돼서 많은 구절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새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이 셀 조직으로 해서 목장을 해서 자꾸 만나고 목장이 활성화시키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 김진국 장로님이 머리에 쥐가 나도록 지금 연구를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각자가 자기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나다 나가면서는 영원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그 복음의 경험을 가지고 삶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안식일에 와서 1시간 설교 듣는 거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테이프를 갖다가 12시간 들어봐요. 아니에요. 잠깐 이해는 되고 깨달음이 있죠. 저도 수많은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새 많이 들어요. 결코 그분들이 팁은 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은 있어요. 말씀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주는 건 알아요. 나를 직접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직접 깨지고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의 노래가 본인들이 각장 목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씨도 받지도 않았는데 남을 구제하니, 어디 가서 선교를 하니,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자의 복음으로, 체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봤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아닙니까? 네. 누가 뭐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얘기, 경험했다는 얘기. 그 베드로는 자기의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났잖아요.
살아생전을 못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봤다 이게요. 만났다 이게요. 나도 사도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 사람들 얘기는 다 듣고 다 아는데 나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데 백날 들어도 10년을 넘게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왜냐 이거죠. 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그 목표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셀그룹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셀그룹에서 교제도 나누고요, 여러 가지 사랑도 나누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셀그룹에 모이기 전에 또 셀그룹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이 법은 우리의 품성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율법에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보니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날마다. 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거듭은 났는데 죄인이 거듭난 거예요. 죄인이. 참 아쉽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에 거듭이 났기 때문에 잠깐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 쓴뿌리가 다시 또 우리 마음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다시 뿌리지 않도록 우리의 그 생명의 그 씨 뿌리를 계속 내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걸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실험하지 않으면 새천사의 기별도 남의 기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나무물이라고 하는 것도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돼서 경험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착상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못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수정이 돼서 착상이 잘 돼서 거기서부터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씨도 뿌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뭐 회개를 하니 뭐 교회 뭐 봉사를 하니 막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그 원인이에요. 그 원인. 철저하게 우리가 그 굳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씨를 심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의 자복과 회개하는,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죄된 본성에도 사람의 영에 양심이라고 하는 통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표정되는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알기는 하나님 안다고는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자기 것이 너무 좋아서 열지를 않아요. 답답하다. 뜨뜻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고요. 그게 현재 우리의 남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화인 여사는 강하게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정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제 영원한 복음에 동참돼서 마지막에 그 승리의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간 확실하게 내게 주신 그 씨를,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씨, 알곡의 씨가 어떻게 내 마음 상태에서 지금 뿌리를 잘 착상해서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지.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가 아닙니다. 예, 알곡이 알곡.
그 씨를 받아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침례도 받으셨어요. 호적도 옮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가느냐, 그 말씀과 성령의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미미하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져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제대로 착상했는지, 아니면은 잘 되고 있으면 더 부유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뿌리가 내려서 내 마음을 날마다 여기 사로잡고 꽉 차서 그것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내가 사는 날까지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생명을, 미래 부활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너의 것으로 화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주시겠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시라는 약속 아닙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